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3편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은 다같이 봅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는 다윗의 시로서 그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회화적인 그러한 표현을 사용해서 형제 간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가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로서 이 시의 저작 시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두 가지 정도로 그 배경을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처음에 이 초대 왕인 사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처음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그 사울의 그 손자인 이스보셋을 따랐죠. 무비보셋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에 다윗이 그 나라를 통합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처럼 오랫동안 분열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연합한 것을 다윗이 기뻐하면서 지은 것으로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비록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하 6장과 7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언약궤가 그 하나님의 다윗성으로 올라옴으로 이렇게 깨어졌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이 회복된 것을 기뻐하며 노래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시는 감사 예배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본 것과 같이 이 시는 아주 3절에 짧은 그러한 내용으로 나누어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반부에서는 형제 간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가를 단언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선민 이스라엘 그 연합 공동체의 존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들이 최고 지도자에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을 이제 두 가지의 비유, 즉 대제사장의 임직식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과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시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 간의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또 복된 연합과 교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끝에 보면 그 형제 간의 연합 속에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중심이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갖는 연합과 교제는 어떠한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연합과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본주의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의 연합이 하나님 중심일 때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참된 것임을 교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을 보시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서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이러한 연합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의 배경은 두 가지로서 하나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또 한 가지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올라왔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어떠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이스라엘이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 것, 이것을 다윗이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단순히 이 어떤 가족, 한 부모를 모신 그 한 형제, 그러한 좁은 의미의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범위가 넓어서 한 조상을 이렇게 둔 그러한 자손들로서의 동족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 이것을 형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그 육신적으로도 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화목하게 지내는 게 참 아름다운 겁니다. 형제가 이렇게 연합해서 화목하게 지내면 다른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고 부러워하죠. 그래서 육신의 형제의 이 연합도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이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간구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도와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죠. 빌립보 1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이렇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직접 바울을 따라가지는 않았을지라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서 바울을 후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자기와 하나 된 것이다 라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칭찬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는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알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연합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아껴주며 또 허물을 용서해주며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이러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뭐가 나 있으면 이게 연합이 될 수가 없다고. 교회 안에 모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모난 것까지도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또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 되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품어주고 관용하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형제의 연합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또 비록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잘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먼저 형제와 이렇게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가 점점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는 이제 그 연합의 아름다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구절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비유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제사장의 임직식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케 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이나 레위기 8장을 보면 그 대제사장을 세울 때 임직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을 불러서 제사장의 옷을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머리에 관유를 이렇게 붓습니다. 이 관유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만든 기름인데 성유라고도 하죠. 그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이제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몸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또 수염에 흐르고 옷깃까지 이렇게 쭉 흘러 내려가는데, 그러한 모습을 이제 상상하면서 이미지화해서 예를 드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이러한 임직식의 모습이 우리가 이러한
예식을 행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또 우리에게 몇 가지 이제 교훈들을 주는데, 그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는 이 아론의 부은 기름은 그 대제사장에 임직식에 붓는 기름으로서 그 기름이 이렇게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그런 면으로서 이제 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자기의 온 몸 또 그 옷까지 다 거룩하게 이용될 것을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그 연합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그 아론의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동일하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러한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는 이 아론은 장차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성도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몸인 교회와 또 이 성도들에게 그 진리와 또 영감의 은혜를 계속 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이어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그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 이것을 예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이것이 의미하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성도들에게 임했는데 성도들이 그를 통해서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까 교회 안에서 연합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연합되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의 은사로 이래야 하나가 되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서로 하나가 되어 이렇게 호호하하 잘 지내지만 또 어쩔 때는 기분이 상할 때가 있다고, 그죠? 살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로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 또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와 은사,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이 연합이 될 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제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나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됨으로 이러한 은혜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는 3절인데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도 앞구절과 마찬가지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된 존재고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헐몬이 나오고 또 시온의 산이 나오는데 이 헐몬은 그 이스라엘 가장 북변에 있는 헤르몬 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스라엘 중에 가장 높은 산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과 같은 게 백두산. 그래서 이제 이 헐몬에 이제 산이 높으니까 위에 눈이 덮여 있는데 이제 좀 봄이 돼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눈이 이제 좀 녹기 시작해요. 그러고 증발이 되면 그것이 이렇게 찬바람에 의해서 그 밑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남부 지방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시온의 산들 위에 이렇게 이슬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헐몬산은 그 이스라엘 중심을 흐르는 요단강을 근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헐몬산에 거기서 시작된 이 큰 구름층이 시온의 남방까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북편에서부터 남방에 있는 그 모든 산들이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이 된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2절과 댓글을 보면 그 헐몬의 이슬은 여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는 것은 그것이 옥깃의 내림과 같다는 것과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성도들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 바로 교회 이곳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면 그걸 기뻐하셔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 잘 지내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늘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걸 좋아합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돈 많이 받는 건 물론 뭐 성공하면 그것도 좋아하지만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부모들이 좋아하는 건 자녀들이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좀 어려우면 도와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죠. 부모들이 자녀들이 늘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부모 앞에서 늘 싸우고 다투고 네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하면서 그거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그거 기뻐하는 건 참된 부모가 아니라고. 자녀가 잘되기만 좋아하고 싸우고 다투는데 좋아한다는 건 말도 안 돼. 그거는 육신의 부모도 자기의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걸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죠. 성경에서 이 이슬이나 또 비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또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거기서 그랬어요.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딜 것 같아요? 이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연합된 그 자리에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니까 그 연합된 이스라엘을 축복과 모든 생명의 중심지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은 연합된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신다라는, 위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신령한 복, 풍성한 복, 때를 따라 돕는 그러한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다니, 교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연합이 돼서 이렇게 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1차적으로 이걸 가르치죠. 그러나 거기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기쁨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는 그냥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근심하며 사는, 그러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려라, 이거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당연히 천국 가면 거기서 영생의 기쁨을 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러한 영생 복락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을 얻은 그러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 우리가 그 연합된 그 자리에서 영생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서로 연합이 되면 벌써 사람 만나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형제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명절에 이 어머니 댁 모일 때 기뻐요? 가는 게 기분이 안 난다고. 부모님을 보려니까 가긴 가는데 별로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마지못해 가는 거죠. 그러나 형제들이 아주 사이가 좋아 보세요. 그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일 때 벌써 가기 전부터 기쁘다고. 가기 전부터 형제를 만날 것이 마음이 설레고 기뻐요. 그와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되면 교회에 오는 게 기쁘고 즐겁다고. 가서 누구 집사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기뻐. 누구 장로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뻐. 저같이 못생긴 목사지만 목사님 만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이게 연합된 기쁨이고 그게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연합이 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형제가 연합되어 살면 그러한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내세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허물을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저 사람이 좀 잘못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뭐 저 정도 잘못이야, 그렇게 용서해주고 좀 품어주면, 서로가 그런 마음들을 품으면 갈라지라 그래도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가 된다고. 근데 오늘날 교회들 보면 서로 물질 때문에 싸우고 다투다가 갈라지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렇게 갈라진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한 갈라진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연합되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또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비결임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연합이 되므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러한 은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는 그러한 복, 그러한 영생의 기쁨,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연합을 기뻐하셔서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에 흐르고 그 옷깃을 접신과 같다 하였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으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영생과 생명의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저희가 육신적으로도 형제와 연합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 영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남의 허물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관용하며 또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영생의 기쁨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